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산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테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테마는 로고스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본체이신 로고스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가 누린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바로 그런데 저가 나간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듯이 그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14장에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 이후에는 그 성령이 소개가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예수께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하듯이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21장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3장에는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를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부모는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죽고 나서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뭔가 그 끝까지 사랑해 줘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걸로 그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떠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더 필요한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의 특징이 있는가 보십시다. 핵심 단어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제자는 일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2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가 12시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어요. 낮이라는 기간은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있는 동안이 낮입니다. 12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 9시도 낮이라고 부르고 오후 1시도 3시도 4시도 다 낮이라고 그럽니다. 그 과정 속에 있으면 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은 각 사람이지만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매우 묘한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람의 한계입니다. 예.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왜 미리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19절에 이렇게 됐죠. 지금부터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자, 낮이 12시간이면 1시부터 12시까지 순서와 끝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계시록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고 하는 것과 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미스터리가 있어요. 왜 12제자 중에 자기를 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왜 사도로 부르셨을까? 의문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미리 알면서도, 그죠? 미리 알면서도 어떻게 그를 택했을까? 미리 아셨다는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가룟 유다를 사도로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를 사도로 택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1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자 중에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배신할 것을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도 사도로 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한 자를 사도로 정해놓고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 아픔은 어땠을까요? 배신을 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별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애통하시죠. 자, 또 한 말씀, 흥미로운 말씀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민망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망하였다는 말이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가 심히 애통하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도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민망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그런 말입니다. 상대가 알았으면 좋은데 상대가 확실한 믿음이 없었을 때 그를 대할 때 상당히 민망한 것입니다. 심령에 민망하여.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12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기가, 그 사람을 대하기가 심히 민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팔 거라는 걸, 배신할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 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날이 되면 쓴나물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6월절을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그 제자를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였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핵심 구절은 34절에 그 말씀보다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수사가 붙은 몇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붙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편지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필레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친구로 여기는, 친구로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사랑하셨고 또 영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요한을 사랑하는 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10자식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하는데도 아마 자식이 많아도 특별하게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와 이 사랑하는 자가 둘이 서로 이렇게 비교돼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배반하고 팔자요, 하나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부자 청년에게서도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사랑하사 내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그 파생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그의 매력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랍비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 인간으로 지키기 힘든 율법의 의를 모두 지켰다는 그 매력,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자기 가족, 자기 교회.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 수밖에요. 오병이어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칠병이어에 모였던 그 숱한 사람들 다 사랑하셨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이루어야 할, 그들이 완성해야 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고 가십니다. 그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속에 계셨고 또 아버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14장에서 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3장 1절 말씀과 3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13장의 핵심 주제는 34절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옛 계명이라는 말씀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옛 계명은 요한일서 2장에서 또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옛 계명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옛 계명이 필요 없으니까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라는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더군다나 사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도로서의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라. 그런데 이 아가페는요, 영적인 사랑인데 매우 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친구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과 혈족 간에 사랑하는 스트로게가 아닙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필레오, 스트로게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다 포함하고 내포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 위대한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엇이든지 완성시킬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다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 주께서 얘기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매우 범위가 크고 커다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14장, 15장, 16장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설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5절을 볼까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희생적인 사랑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병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먹고 입는 것만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병든 자녀를 고쳐줘야만 사랑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게끔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아마 무슨 캠프나 큰 집회를 가면 청년들에게 세족식을 베풀기도 하고, 이번엔 교황이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도 세족식을 베풀고 그랬다고 해서 조금 논란이 되지, 특별한 일로 뉴스가 됐죠. 그런 의식을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상을 물리치시고 그 유월절에 함께 모여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 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깁니다. 그랬더니 주여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깊은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그 원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 그렇죠? 스승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스승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있는 것이고 스승은 제자를 완성시키는 것이 스승의 목적입니다. 그의 부족한 점을 완전히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스승의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사도가 아니냐? 너희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니냐? 그러니 또다시 영적으로 깨끗해야 될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구원받아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발밖에 씻으면 된다. 발을 씻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너희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온몸은 깨끗하지만 한번 목욕을 하면 온몸은 깨끗하지만 외부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발은 더러워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미 마음 성결해졌지만 내가 세상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이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의 매력을 갖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욕종이 끌어올리고 인간의 어떤 속성이 나옵니다. 그걸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목욕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계속 완전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발을 안 씻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되면 누가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네. 서로 형제지간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주처럼 되면 누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겠어요? 여의도의 가장 높은 분의 발을 누가 씻기겠어요? 씻길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예.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가 잘못된 것을 책망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거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위계질서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아버지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스승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을 알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후부터 30절까지가 모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그 말씀을 응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6월절에 모여서 마지막 성찬을 뗄 때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한 떡을 뗍니다. 포도주도 한 잔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가 한 식탁에 안에서 같은 떡을 떼고 같은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패밀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똑같은 성찬을 대했어요. 그 애찬에 참여한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라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넣은 것입니다. 딴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사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오직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는 늘 자기 혼자의 생각과 자기만의 목적을 이루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26절을 보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은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줬어요. 그렇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지만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떼어줄 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죠. 자, 또 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6절 보죠. 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완벽한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이루어 완성시킨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